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담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내 마음에 믿는 바를 내 입으로 나타내는 것,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디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주로 하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북으로 한 40km 가면은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그 변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사역에서 조금 물러났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 가이사라는 황제의 이름 시저입니다. 또 가이사라라는 곳이 지중해 해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지역은 빌립보를 뒤에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헬몬산 기슭에 있는데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풍부하게 솟아서 아주 힘있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지세가 좋고 물이 좋은 곳에는, 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무당들이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영험이 있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과 또 헬라 신 중에 목양의 신이라고 불리는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판 신, 그리고 신께 타된 가이사라 황제, 이런 여러 신들의 신전과 사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터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들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부정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의 화살을 제자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일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친히 택하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킨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해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지난 2년간 공사역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이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입니까? 예, 이것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여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27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한 것은 시간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한 번만에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 마태복음 7장 끝에 산상보훈이 끝났을 때에 무리가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치심이 저희 서기관들하고 같이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적인 권세가, 사람의 가르침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신적인 권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랐습니다. 또 마태복음 다음 장 8장에 와가지고서는 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 피곤해서 거기에 곤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배 안으로 막 덮쳐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순종하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놀람은 계속되지만은 아직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올라서 밤에 기도하시는데 밤 사경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가지고서 앞으로 도무지 전진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그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걸어서 오셔서 그 배에 딱 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장 마태복음 14장 33절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첫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했다. 저건 무슨 말입니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차츰차츰 그들의 믿음이 분명해져 가고 있다,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완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어떤 사람은 단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기도 하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안개가 그치고 그래서 분명해져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동생이죠.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고 또 믿음의 사람 이삭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늘 하나님 의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항상 인정이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기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을 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35세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자기를 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붙잡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 앞으로 보내놓고 그날 밤에 야폭 강가에서 하나님께 죽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의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겁니다. 그 단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엘로헤 이스라엘.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나중에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12아들이 한 민족씩, 한 족속씩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 이스라엘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이번에 받은 새 이름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것은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에서야 야곱은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 단이었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한 세월 걸렸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뭔가 미심쩍고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내 부모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뜯어보면은 두 가지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에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직분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실 때에 그 임명의 표시로서, 직분의 표시로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직분자라는 거죠. 어떤 직분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신적인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그 모든 압박을 다 깨어버리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 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작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적인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바로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차원이,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주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는 이 신앙 고백, 짧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Great Confession,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 왔습니다. 1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로마 압제하에서 고난을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죠. 로마시에 가면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타콤, 지하 묘소입니다. 그 카타콤에 들어가면은 보통 사람들은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죽으면은 그 카타콤 벽에다가 이 벽을 파가지고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 지하 무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벽에는 그 묘지에는 언제나 물고기 그림 여러 가지 벽 하나 상징적인 그림이 있었는데 물고기 그림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합니다. 익두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첫자 I자처럼 생긴 것은 예수스, 예수님. 두 번째 크리스투스, X자로 된 것은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저 동그라문 것은 대우, 하나님의.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은 휘오스, 아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소테이르. 소테이르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저거 앞자만 쏙 따니까 뭐가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저렇게 그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알고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거,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샤프라고 하는 교회 사가는 이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첫째요 기본이요 사도신경의 요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무엇입니까? 신자라는 것은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7절 첫 두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아버지의 이름도 여기 나옵니다. 뭐겠습니까? 예, 여기 바요나 했는데요, 바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나입니다. 왜 시몬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재산이 많아서 학식이 많아서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건강해서 오래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만큼 복 있는 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복 있는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였으니까.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세상 모든 여자 중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뵌 마리아보다 마리아가 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안 풀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성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죽을 병이 걸려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누구야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만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야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혈육이 뭡니까? 피와 살,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은 즉 신앙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몇 구절 성경을 읽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6장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기독교 신앙을 불신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존재든지 삼위일체되심이라든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 합리적입니까? 아닙니까? 합리적이 아니죠. 이게 이성으로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진리로 믿어집니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믿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에 있어 인간이 판단력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사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고백,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만 단 한 번 신앙 고백을 한 주간에 한 번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른 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해도 좋고,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도 좋고, 내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자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허락하시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을 하나님께